높으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복 주시기로 정하신 귀한 날, 아버지의 품 안에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며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교훈과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예비하신 은혜로 채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9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을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제일 오래 머물렀던 장이 다니엘서 7장이었습니다. 아마 다니엘서 7장 못지않게 우리는 다니엘서 9장을 오랜 시간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 바벨론을 기점으로 한, 다니엘이 생존하였던 바벨론을 기점으로 한 세계 역사의 조감도 혹은 천국에까지 이르는 이정표라고 다니엘서 7장의 성격을 표현한다면, 다니엘서 9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70일의 계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세계 역사 전개에 관한 과정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70일의 계시 속에, 다니엘서 9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인류 역사의 구속자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명백하게 예언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제 오실 것인가에 대한 연대까지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은 구약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71회의 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과 그분이 탄생하실 연대까지 예언되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가 장차 다시 재림하시어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때까지 인류 역사는 어떤 중요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칠 것인가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년월일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들이신 자신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그날에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다니엘서 9장 71회의 계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연대가 분명히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 곧
BC 537년,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537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그는 메데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고 고레스 왕의,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장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보면 바로 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원년은 다리오의 메대왕 즉위 원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사위인 고레스에게 메대의 통치권을 위임한 뒤 전 메대 나라의 통치권을 고레스 왕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자기는 바벨론 지역 갈대아 땅만을 다스리던 섭정왕으로 재즉위한 그 원년을 가리키는데 그것이 BC 537년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BC 60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유다 왕국을 침략하였을 때, 그때 포로로 잡혀 소년 시절에 끌려와서 그의 생애 전부를 바벨론에서 보낸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지 바로 이 다니엘서 9장에서 보면 그의 생애가 바벨론에서 68년 동안 그곳에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년 시절에 끌려온 다니엘은 그의 나이가 약 82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68년이라는 그의 소년 시절 이후에 긴 생애를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기서 지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동안 바벨론 제국은 무너졌고 세계의 패권은 메데와 페르시아 제국의 장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메데 족속인 아하수에로의 다리오가 바로 갈대아 땅, 곧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린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다니엘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는 이때에 구약 성서 중에서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유다 땅에서 소년 시절을 보냈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설교를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곧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년수를 깨달아 알게 되었는데,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이 차면 70년 만에 마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계시로 말씀하신 포로 생활이 70년이 차면 끝나게 되고 유다 족속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그는 예레미야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고하신 예루살렘 회복의 연수를 70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말씀을 여기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25장 조금 길긴 하지만 4절로부터 13절까지 왜 유다 족속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러나 아주 그들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약속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4절로 13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리니 너희는 다른 신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로 놀램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다니엘은 어느 날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바벨론 포로 기간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횟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때는 70년이 이제 되려면 불과 1년 내지는 2년 밖에는 남겨두고 있지 않은 상황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자신이 지혜가 총명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계시와 환상과 이런 성령의 은사가 누구보다도 충만하였던, 누구보다도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민족의 장래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결정적으로 그가 깨달은 것은 계시나 환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결국 기록된 성경 말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런 결정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가 큰 위로를 받게 되었던 것을 여기 다니엘서 9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포로 생활이 70년에 마치리라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은 꿈을 통해서 안 것도 아니고 환상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꿈과 영적 계시와 환상을 많이 체험한 선지자였지만 그는 자기 자신은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아도,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을 묵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멀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이 아침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영적 은사를 통해서 곧 환상이나 꿈이나 혹은 영음을 듣거나 어떤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간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건전한 방법은, 가장 균형이 있는 건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성경을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해 주신 책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하여 인내를 얻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안위를 얻게 하시고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우리 49절 50절 너무 좋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곤란 중에 위로를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소성하게 하시고 살리시는 말씀이라고 여기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까지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여기 예언 중에서 가장 확실한 예언이 여기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두운 데서 비추는 등불과 같은데 곧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자기 마음대로 풀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받은 말씀을 문자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면서 예언 중에 가장 확실한 예언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아모스 3장 7절을 같이 찾아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아무 일도 행하심이 없으신 분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중요한 계획을, 그 비밀은 이미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문자로 기록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먼저 보이시고 알게 하시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아무 일도 행하심이 없으신 분이라고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도 성경대로 오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죽으셨고, 그가 재림하실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께서 장차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9장에 들어가면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유다 족속들을 향하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이 차면 마치게 되고 다시 이 백성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예언을 비로소 그가 깨닫게 된, 아마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서를 처음 읽어봤겠습니까? 한 번만 읽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이상해요. 전에는 그렇게 여러 번 읽었는데도 전혀 마음에 이렇게 걸리지가 않던 말씀이 어느 날 성경을 똑같은 성경인데 읽다가 갑자기 그 말씀이 밝아지면서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단번에 다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이기에 우리가 단번에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하나님의 동산에 피는 꽃은 한 겹, 두 겹의 꽃이 아니고 그것은 7겹의 꽃이다.
그것은 시간 다른 향기를 토해낸다고 이렇게 시적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이렇게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3절을 넘어가기 전에 이 말씀과 성령의 은사, 이 두 관계에 대해서 우리 조금 생각을 하고 우리 3절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말씀만 잘 알으면 됩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는 말씀도 잘 알아야 되지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번역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형제들아 신령한 영적 은사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잘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힘입어 신령한 영적 은사가 풍성하여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신령한 영적 은사가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또 영적 은사만 추구하고 말씀을 무시하면 잘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미신이나 맹신이나 광신으로 떨어져 버리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과 성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분의 말씀이 계셨고 또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사 그 말씀의 역사를 따라 온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3장 1절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혼란 시기요 암흑기라고 불리웠던 사사시대, 그 시대는 왜 그렇게 혼란한 시대였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캄캄하고 어두운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없으므로 희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므로 희귀함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영적 신령한 은사들,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상과 이런 영적 은사들이 흔히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혼돈기요 암흑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도 중요하고 신령한 영적 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일도 둘 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이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두 사이의
권위를 어디다가 더 두어야 될까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둘을 어떻게 조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은사를 통한 체험,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절대시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꿈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나 누구로부터 예언 기도를 받았을 때 받은 말씀이거나 기도하다가 어떤 영적 음성을 들었다거나 이런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 절대시하려는 경향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어떤 신비로운 경험이나 체험을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그것을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절대시하려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은사의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완전한 계시이고 절대 계시입니다. 이것은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폐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으며, 이렇게 그는 자기의 성경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절대 계시, 완전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이 경험하는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은사들은 성경에 비유해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것을 더 권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은사는 절대적이고 완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적인 역할, 우리가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질 때, 낙심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힘을 다시 회복하도록 유익한 감동을 주시는 그러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무를 비교한다면 성경은 뿌리 부분에 해당되고 붉은 나무의 기둥에 해당되고 큰 가지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영적 은사들은, 신령한 은사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은사들은 거기에 피는 작은 가지들, 이파리들, 꽃들, 이런 열매들, 이런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만 있고 큰 기둥만 있고 큰 가지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기는 하겠지만 아름답지 않지요. 거기에 작은 가지도 있어야 되고 이파리도 붙어야 되고 꽃도 피워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는 성령의 풍성한 은사들이 함께 따를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으로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이론과 우리의 모든 영적 체험은 누구의 증거를, 프로브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의 인가를,
증명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아무리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경과 맞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정한 그러한 계시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경험한 신령한 체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누가 예언을 하거나 누가 어떤 계시를 보았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라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라고, 시험하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이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예.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한 이 유명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71회의 계시를 받은 것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자기 민족의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결정적으로 깨닫고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이 71회의 계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70년이 차면, 이제 1년이나 약 2년 정도만 지나면 그리운 고국, 다시 가고 싶은 고국, 어린 시절 자랐던 사랑하는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는 너무나 기뻐했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소망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다니엘은 잠시도 한시도 그는 예루살렘을 잊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서의 그의 전생에 68년 동안, 그때까지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의 삶을, 예루살렘을 향한 그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또 귀중한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에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까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여기 있을지라도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 백성이 내 앞에 나와 기도하여야 한다는 귀중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기뻐했던 것도 잠시였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서 주위와 사방을 살펴보니
그 약속이 1, 2년 내에 성취될 것 같은 징조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메데 바사 제국은 유대인 포로들을 풀어줄 것 같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랜 바벨론 생활에 젖어서 동화된 이런 자기 백성, 동족 유대인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돌아갈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그런 증거를 그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마음으로 혼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로 그는 마음을 정하였던 것입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마치리라는 약속이 여기 있을지라도 너희는 내게 나와 내게 부르짖고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고 포로된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고. 약속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지겠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준비하신 선물이 아무리 하늘 창고에 많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약속하신 대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나와 구하여야 할지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좋은 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쉬운 예로, 부모님의 생일이나 오늘 Father's Day인데 자녀들이 먼 곳에서 그냥 메일로 체크 한 장 이렇게 보내주면 그것도 안 보내주는 것보다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우리를 건강하게, 헬디하게 이렇게 우리를 잘 길러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얼굴과 얼굴을 만나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사랑을 나누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훨씬 더 기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물을, 많은 약속을 준비하셨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32,500가지 약속이 성경에 들어있다 그러고, 이거를 크게 추리면 약 5,000가지 약속이 성경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약속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 백성이 내 앞에 와서 나를 좀 만나고, 나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내 생각과 일치되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한 마음으로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좀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직접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의 약속이 내가 많이 준비하였을지라도 그래도 내 백성이 내 앞에 와서 그렇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면 기도의 통로를 쫓아서 내가 준비한 약속을 릴리스 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말씀과 약속과 기도.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기 무엇이든지는 약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약속을 찾아내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들을 찾아보세요. 다 말씀을 의지해서,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약속하신 구원의 때가 연기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는 이때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구원의 은총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는 결심하고 비상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발견을 한 다니엘은 이제 위대한 기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공부할 다니엘서 9장 3절로부터 19절까지는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70년 만에 고레스의 귀환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사 돌아오게 하셨고, 두 번째는 이 다니엘의 간절한 약속을 의지하고 붙잡고 한 기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생활의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일과 또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 둘 다 중요한 일입니다. 마치 새가 두 날개로 창공을 나르는 것 같이 어느 하나만 강조할 수 없는 두 가지 다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 안 읽는 분이 가끔 있어요. 성경 공부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래 못 가요. 은혜가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미신적인 신앙, 광신적인 신앙,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고장나기가 쉽습니다. 또 반대로 성경은 열심히 읽으시는데,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시는데 기도는 전혀 안 하든지 거의 안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은 하시긴 하시는데 신앙에 활력이 없고 은혜가 메마르고 무기력한,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읽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어떤 것부터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이 질문을 들은 영국의 기도의 아버지라고 알려졌던 지오지 밀러 목사님, 기도로 전쟁이 끝난 후 수천 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킨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중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언제나 성경을 먼저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말씀을 읽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제목을,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내용을 나는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일이라면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일은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깊이 깨닫게 될 때 훌륭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훌륭한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말을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훌륭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를 통해서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영적인 부여와 축복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특징이 있어요.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적은 일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일에 마음 상하여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일에 쉽게 휩쓸려 남이 간다고 같이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항상 성장하는 사람이고 항상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을 비춰주시는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이 땅 위에 이루어 주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